솔로 디오스 베스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 디오스 베스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실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은 가족이 필요 없고 이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과 또 미래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를 알고 이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자는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의 말씀은 2장 1절에서 5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지요. 환상, 꿈, 계시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회복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논밭은 황무해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세 번째 스가랴 2장의 환상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전 인류와 민족과 나라들 온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터전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의 암담한 현실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이루고 가게 될 때에 그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지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안전한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막대기를 갖고 선을 그어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다가는 낭패할 수 있어요. 집을 뜯어야 됩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청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계도를 옮겨 놓는 그런 집을 짓는 작업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청량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한 소년 남자가 손에 청량줄을 들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스가랴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청량하려고 하느냐? 어디에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량줄을 잡고 있던 이 사람이 스가랴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갑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예루살렘의 길이를 청량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일구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청량한다는 것은 건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건축은 성벽을 쌓는 것이겠죠. 그 성을 쌓으려고 이런 준비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장면이 3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청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 스가랴가 대화하는 그 가운데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는 가운데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떠나는 천사에게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청량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런 식으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청량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헛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절, 스가랴 2장 3절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그는 누구냐 하면 떠나는 천사를 새로운 천사가 맞이하면서 4절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 청량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말하는데, 성을 쌓으려고 이 청량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는데 천사가 달려가서 말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아주 넘쳐날 것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확장이 끝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량할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이요, 한계가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한계가 없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터전이 될 것이니까 굳이 이 땅을 재고 성벽을 쌓고 이런 번거로운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성을 쌓아봤자 또 그거 허물어야 되고 또 쌓아봤자 허물어 확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스가랴서 2장 세 번째 환상이 주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성곽이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축복의 예루살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주역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떠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는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을 누린 또 후손이 있어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울타리인 겁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그 사람들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샘에 심기운 나무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에게는 믿음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주역, 이 주인공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그 가지는 자손이 말입니다. 그의 그 모든 영향력, 그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담을 넘어 뻗쳐갈 것이다. 담이라는 것은 내 울타리인데 내 울타리를 벗어나 남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이 얻었던 이 축복이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담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또 가축들과 이 번창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황무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 스가랴 2장 11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주어질 축복이 미래에 어떤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네, 그날이 언제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를 그 예루살렘 땅에 흘려주셨고, 그 예루살렘 땅은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골짜기에 세워진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째 되던 그날에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내 죄가 해결된 곳이고, 예루살렘은 구원의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올리버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500여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이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재림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 죄를 해결하고 피를 흘린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 오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이 전 인류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렸고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고 2000년이 지나 이 대한민국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이 오늘 우리 교회이고, 예루살렘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복이 여러분을 거쳐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환경에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제한을 받지 않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예루살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곽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스가랴에 환상해 주는 축복의 말씀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 주리라. 불로 성곽이, 이거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성이 돌로 만들어지고 토성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불로,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 주리라. 두 번째, 이 환상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불 성곽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 성곽이 되어 주신다. 오늘도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배치되어지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오히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성곽에 둘러서여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를 가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더라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자신만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성곽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성곽이 오늘 하나님의 이 불성곽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성곽은 나의 믿음의 온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면 이 불성곽은 내게서 사라지고 내 믿음이 타오르면 이 불성곽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오늘 여기 못 설 뻔했습니다. 거의 병신되거나 큰 상처를 입을 뻔했어요. 아침에 7시가 지나가 새벽에 이제 기도 마치고 여기 이 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급경사 내려가서 꺾어서 또 계단이 한 5-6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일본 경찰 선교회 세미나 갔다 오고 설교 준비한다고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올라가서 저녁 먹고 할 때까지 점심 때 밥만 먹고 목양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과 실험하고 설교를 금요일 날 마무리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 밑에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2-3번 내려가서 또 이렇게 디뎠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라 허공이야. 내가 배트맨인 줄 알고 흑공인데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거는요 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신장이고 바로 앞에 문설주라고 하지 문기둥이에요. 그러면 정면으로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면서 내 몸이 옆으로 그냥 휘청하더니 금방 거실 쪽으로 내 몸이 총알같이 휙 날아가 가지고 쾅 떨어지는데 여러분 계단 2개 위에서 여러분의 몸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엎어져 봐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꽝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딱 대장 쳐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너무 소리가 커서 걱정이 돼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척추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꼼짝꼼짝하니까 이거 멀쩡한 거야. 손을 움직여서 멀쩡해요. 일어났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대로 일어났는데 가슴이 막 얼마나 뛰는지요. 심장이 무리할 정도로 뛰는데 소리 때문에 내가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일어나서 신기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져 있는데 이게 45도를 꺾어져가 방 안으로 튕겨 들어가는 것이 신기하고 두 번째는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보통 넘어지면 무릎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팔로 기대했으니까 팔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받쳐도 내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약한 뼈인데 조금만 움직여도 하야야 이러는데 우리 여명이가 얼마나 엄살이 많은지 몰라. 다니엘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를 보면 나를 보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그게 심한데 근데 일어났는데 어디 아픈 데를 찾고 싶은데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까진 데가 있어야지. 근데 내 느낌에 머리를 먼저 댔는지 팔을 먼저 댔는지 무릎을 먼저 댔는지 어딘지 모르고 막 일어나는 순간에 어디에도 아픈 흔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려오길래 내가 바로 한 말이 여보 내가 조금 전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멀쩡한 게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하루를 쭉 지나고 저녁에 이제 하루를 끝나는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넘어졌는데 신기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불현듯 오늘 말씀 2번째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성은 안전함을 얻게 되고
그 육체는 보호함을 얻게 되고 그 재물은 황충이 못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청량주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성을 쌓아 올리고 인간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줄 것이니까 그가 그 땅에 피를 흘릴 것이고 그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그것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축복이 전 세계와 백성을 향하여 흘러가는 성벽이 필요 없는 많은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는 이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00년 전에 스페인의 아빌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 도시가 아니지요, 그 지역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의 이름이 아빌라 수도원입니다. 이 아빌라 수도원에 여자 성도님이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에 보면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잖아요. 이 수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수도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수도원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 오늘날 수녀가 되었는데, 이 수녀 중에 테레사라고 이름을 가진 수녀가 있었어요. 테레사. 지금 뭐 사진, 그 수도원은 사진이고 여자 이 테레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지로 그런 거고, 인도의 이 성자 테레사 아닙니다. 이 테레사는 1500년도에 그 수도사였습니다. 이 테레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테레사에게 뭘 말했느냐면, 야 테레사야, 너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래 나를 자꾸 네 마음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네가 나에게 가두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가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엎드려 고백하기를, 예 주님, 내가 주님에게 갇히겠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갇히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불의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에게 갇힌다는 말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너무 유명한 시가 되고 1500년 이후에 수도사들이, 특별히 떼제 공동체, 이런 수도원들이 이 여인이 만든 시를 갖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찾아서 따라 불러봤는데 전혀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솔로 디오스 바베라,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거는 흉내는 못 내지만 그 가사는 여러분에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여기 영상에도 뜨네요.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테레사 수도사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 디오스 바베라 바스타, 아예 바스타, 베스타, 바스타, 솔로 디오스 베스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불의 성곽 되어 주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솔로 하나, 솔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솔로, 하나님, 디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스타, 곧 만족합니다. 충족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불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갈급한 인생,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성벽이 필요 없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친히 너희의 불로 성곽이 되어 주리라.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가고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